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통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아 특별히 사세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그런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좀 무거운 주제로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시끄럽게 들어오면 다 알아차려갖고 그것에도 뭐 대처하고 그럴 텐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조용하게 헷갈린다는 게 헷갈린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번부터 3번은 한 가지로 제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구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기도가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를 지키며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의 성결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가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소원 큰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큰 소원 하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길 원하는데 그냥 단순히 입만 무성한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수많은 많은 열매들을 당신의 백성들이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다른 마디로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제 좀 걱정됩니다. 근심돼요. 왜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거 제거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에,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정말로 잘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있는 걸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제거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에 포도 재배법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이제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은 이제 뭐 넝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에 보면은 이제 위에 이제 철사로 엮어갖고 이제 포도 열매가 위에 열려요. 위에. 뭐 요즘은 이제 포도 재배법이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고대 시대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의 포도 재배법하고 견주어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다 땅바닥에서 자랐어요. 땅바닥에서 포도를 재배했기 때문에 문제는 땅에 닿는 포도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농부들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절하게 잘 처리해 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땅바닥에 있는 가지를 살짝 들어주는 것입니다. 살짝 들어줘서 그 밑에다 돌을 괴어 놓는 거예요. 돌을 괴어 놓음으로 이 가지들이 이제 썩지 않고 이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열매를 잘 맞는 계지는 장가지를 이제 쳐주는 작업을 통해서 극상품의 이제 포도 열매를 이제 맺는 일들 농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야 내가 뭐 잘못 살면은 하나님 앞에 뭐 잘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용된 이 헬라어가 뭐냐면은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말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거해버린다. 두 번째는 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법을 이해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어떻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싶은데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좀 미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밥을 먹을 수 없듯이 죽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베이비들은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쉽게 맺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돕기 위해서 돌을 괴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성숙하지 못함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은 변하죠. 변질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디서부터 그런 이제 말들이 흘러나오는지 몰라도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몸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말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상들하고 믹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 사생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힘든 가운데에 그냥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도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다면 그거만큼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넘을 때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돌이키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돌을 괴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도우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인생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많이 나오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거하다. 여러분, 이 요한은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40번 정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실에는 27번 그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강조해서 말하는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것은 뭐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에요. 뭐 예수님 닮아가면 뭐 온순해야 되고 뭐 성격이 여러분,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를 닮으면 이렇게 된다, 뭐 누구를 닮아가면 뭐 어떤 신 닮으면 이렇게 된다, 뭐 성격을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고, 물론 예수님 만나면 성품이 좋아집니다. 좋은 성품으로 변화돼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고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내가 순종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시고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의 뜻이 있으셨어요.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공포와 번민으로 이제 쌓이셔갖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몸을 깨어 있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하기 싫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내 심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신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이거였어요. 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본인 뜻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은 이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 내 뜻이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즉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면 너희들이 나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힘써 지켜가며 그 말씀을 힘써 배우며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인생으로서 한치의 오점 없는 인생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삼아하는 것입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나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는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유다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과 함께 더불어 한 가지 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유다서 안에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유다서 안에는 그렇게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기록된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5장에 잠깐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유다서 1장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정도로 기록되어져서 그냥 성경을 보다가 에녹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면은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히브리서나 유다서에는 아예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잠깐 이제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유다라는 인물이 아니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에녹이라는 인물.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들 가운데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질문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과연 성경에 그렇게 스치듯이 지나간 에녹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셨다는 굉장히 큰 특권 아닙니까? 큰 특권 아니에요? 왜 에녹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은 심판을 말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만한, 살아있을 때 데리고 갈 만한 그런 삶의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맞닥뜨렸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남은 여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두는 심판하다입니다. 또는 보낸다. 셀라는 그가 죽을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냐면은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드셀레가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곳저곳 참고해 보면은 그런 계시가 있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무드셀레가 969세를 사는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했죠. 이 종말을 예감한 에녹은 죄인의 심판과 종말이 임박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전부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간 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노아보다 먼저 선포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만에게 나신 분이에요.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시다가 거기에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예수님을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전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유다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것,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이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포지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세상의 영향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일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지킴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라고 유다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기억하며